오늘 읽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한 절 말씀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회피하리라. 아멘. 네, 사탄을 이기는 법. 어떻게 하면 사탄을 이길 수 있는가? 지금 과제가 9번째 과제인데 쭉 거듭남의 역사로 시작해서 계속 연결이 되어 갑니다. 우리 따로 또 떨어진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뒤에 있는 것도 우리가 잘 납득이 가는데, 그래도 귀를 쫑긋 하시고 눈을 주무시되 눈은 뜨고 주무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전번 주에는 기도하는 법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기도하는 법.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권세가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자녀가 되는 권능을 주셔서 그 권능으로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의 역사, 처음에 우리가 외웠듯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권세로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누는 게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기도가 항상 끊이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 뭡니까?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말씀도 주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뜻을 판단하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응답을 받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생애는, 주님의 공생애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도의 생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도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를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 바로 축사가 감사 기도입니다. 또 잡히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마지막 순간 숨을 거두시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기도로 공생애를 마감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만큼 기도하지 않으셔도 대충 해도 아버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지 않겠느냐고 반문하실지 모르지만, 이에 대한 제자들의 물음에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에 우리 주님은 답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교훈하시고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많이 들어본 얘기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떳떳하면 자기 포기하고 주님을 향해서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한밤중에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나도 걷게 해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손짓해서 오라고 합니다. 그럼 주님을 바라보고 갔으면 되는데 발밑에 파도가 출렁이고 세파에 눈이 밝아지니까 빠져가는 게 아닙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고 주님은 손잡아 주십니다. 세상 풍조에 밀려서 물속에 빠져가는 여기 다급한 외침이 바로 믿음으로 구하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만물이 창조주시며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심을 우리가 쭉 배워온 것을 복습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반대로 주님은 사탄 마귀에 대하여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서 그들의 영적 생명,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빼앗아 갔습니다. 세상이 시작된 처음부터 마귀는 살인자요 거짓말장이었던 것입니다. 처음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생명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말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특별 은사도 있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다 들어있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이 영적 생명을 마귀는 결코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를 시험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총동원해서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스스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하면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부터 이제 나는 멀어져서 자녀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죄책감에 인해서 멀어지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을 마귀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에 빠졌다고 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것도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육신의 아들이 속을 썩인다고 큰 죄를 지었다고 그 아들이 자식이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험에 빠졌다고 절대 우리가 시험에 빠졌다고 절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혹에 빠지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 먹구름이 끼게 됩니다. 어떻게 낍니까? 다행스럽게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요한 1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다시는 거듭하지 않는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복종을 해야 마귀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근접하지 못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마귀가 살인자임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영적 생명을 앗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8장 10절 말씀.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런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다 혐오스럽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급선무가 있는데 그 급선은 바로 하나님께 먼저 복종을 해야 됩니다. 말씀에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뜻을 구하고 행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것에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그 금송아지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는 바로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외치는데 입술 따로 신앙 따로라는 겁니다.
믿기는 믿는데 교회에 나오면 믿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 전부 까먹어버리는 바로 그런 신앙을 말하는 것이다. 바로 현실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황금 만능에 물이 들어서 금쪽 같은 자식이 최우선이고 갑자기 수천억 원이 생기거나 떨어진다면 자기 목숨조차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인간의 심리였으며,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열의 열이 10의 10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오롯이 다 자기인 것 양, 자기 것인 양, 온전한 11조마저 드리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들 우선순위가 누구입니까? 욥은 고백합니다. 때로는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그러면서 욥의 신앙은 참으로 귀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그 확신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것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보이는 육은 잠시 때가 되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크고 영원함은 해같이 빛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10절 말씀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며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무엇이 겸손이며 어떻게 함이 주 앞에서 낮추는 것입니까? 만일 하나님께 복종하지 아니하고 그 마귀와 대적한다면 10중인 8구는 그 마귀에게 잡혀 먹힙니다. 그래서 함부로 입으로만 주여 주여 외칠 것이 아니요 정욕을 따르던 나는 죽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살아야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고 그 마귀를 대적함이 승리로 이끄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선호하는 자는 누굴까요? 망설이는 자입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망설이는 자들입니다. 아예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처음부터 반대하는 자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다 자기 알아서 잘못된 길로 잘 가고 있으니까 마귀가 신경을 안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우리가 에레미야에게 말한 것 같이. 그런데도 부르짖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하신대. 그런데 여기 왜 두 사람입니까? 그만큼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게 어려움이 닥쳐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어쩌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 같은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 전화를 돌리면서 내가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 전화번호부터 찾는다는 것입니다. 즉, 어려운 일이 닥치는데도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는 잊고 살았습니다. 비록 어려운 일이 없어도 늘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그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서로 갈등 관계에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갈등이란 직갈자, 직넝쿨과 등나무 등자, 등나무 다 넝쿨로 올라가는데 똘똘 말아서 올라가면서 직넝쿨은 오른쪽으로 가면서 올라가고 등나무 넝쿨은 왼쪽으로 가면서 올라갑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면 풀기가 좋은데 둘이 갈등을 일으키면 도저히 이거는 끊어야지 이거는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등이라고 합니다. 그 갈등은 우리들의 삶을 너무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 갈등의 원인이 결코 그 사람 때문만이 아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왼수, 그 인간 절대 안 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가 변하면 됩니다. 왼수 사랑하라 했는데 어차피 하늘이 맺어준 왼수가 아니냐고 결국 우리가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문제는 내 마음대로 하고픈 내 정욕의 문제가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늘 하나님 임재하에 동행하는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가르치지만 거의 바로 주님의 임재요 주님과 동행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 맺음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포도송이처럼 따로따로 열리는 게 아니라 다 주렁주렁 한꺼번에 열리는데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지는 그래서 알알이 맺어지는 이 가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